설세고 났는데 왜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고 이 말씀을 주시는가? 이렇게 묵상하면서 생각해 보니까 우리가 여러분 설 명절 보내다 보면은 우리는 믿음의 사람이고 신앙의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들에게 선한 영향을 끼쳐야 되는데 대부분은 그들의 선한 영향보다는 우리의 선한 영향보다는 그들의 세속적인 영향을 받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전체적인 분위기도 그렇고 우리 대한민국은 그래도 설명절 분위기 별로 안 나는데 중국만 하더라도 설명절 분위기가 얼마나 대단합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의 사람이고 신앙의 사람일지라도 그런 분위기 속에서 연휴를 쭉 보내다 보면은 신앙이 영향받을 수 있어요. 사회적이고 세상적인 그런 영향을 받아서 우리의 신앙에 타격을 줄 수도 있다는 거죠. 한마디로 예를 들면 그 연휴 동안 정말 마음껏 즐거웠고 마음껏 기뻤고 마음껏 행복했다. 그러면 더 하고 싶을까요? 여기서 끝내고 싶을까요? 좀 더 길었으면 하루라도 좀 더 있었으면 하루라도 좀 더 길었으면 이런 마음으로 끌려가게 되어요. 그게 인간이에요. 그런 마음이 없다면 그건 사람이 아닐 겁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그런 분위기를 끌려가고 그런 분위기 따라가고 그런 분위기가 좋고 그래서 끊임없이 우리는 이 사회가 주는 세상이 주는 열광과 뜨거움과 기쁨과 그 분위기를 우리는 거부하기가 힘들어요. 나는 하나님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거 싫어. 나는 하나님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재밌는 거 싫어. 즐거운 거 싫어. 행복한 거 싫어. 이런 신앙이 많지 않다는 거죠. 대부분은 받아들이고 그 순간에도 즐기고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문제는 뭐냐면 그것들 때문에 내가 진짜 좋아해야 되고 내가 진짜 사모해야 되고 내가 진짜 사랑해야 되는 나의 사랑의 대상인 주님을 외면하기 쉽고 멀어지기 쉽고 그래서 나의 그 명절 연휴가 나한테 조금만큼의 신앙의 타격이나 영향을 안 준다면 다행이겠지만 그 신앙의 영향을 크게 준다면 우리는 하루 빠져서 뭐 괜찮겠지 하고 아직도 또 그 점이 더 보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아니 솔직하게 오늘 가족들, 형제들, 친척들 어디 여행 간다는데 빠지고 싶겠어요? 같이 가고 싶겠어요? 같이 가고 싶지. 왜냐면은 주일인데 뭐 한 번 빼먹는다고 내가 뭐 지옥 가나? 이런 마음 때문에. 그러면서 끊임없이 그 사회적인 분위기, 세상적인 분위기들이 나를 끌어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래서 이 말씀을 주지 않았을까? 세상 속에 사는 것은 너희들에게 주어진 환경이고 삶의 영역인 것만큼은 틀리지 않다. 그러나 거기에 빠지지는 말라. 그러나 거기에 몰입하지는 말라. 거기에 집착하지는 말라. 어느 정도의 선에서 거기에 살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은혜의 영향력과 사랑의 영향력과 진리와 생명의 영향력을 끼치지는 못할지라도 그들에게 흡수돼 가면 안 된다. 그래서 제가 가만히 생각해 봤는데 사랑한다는 게 뭔가? 일단은 하나님이 오늘 너희는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 그러는데 좀 이따 세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 먼저 여러분 사랑에 대해서 보면은 사랑에는 다양한 의미가 있지만 크게 우리가 보면은 사랑하면은 빼놓을 수 없는 게 있죠. 희생과 헌신. 이거는 하나님이 나와 여러분에게 보여준 사랑이에요. 자, 잘 들으세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 자, 질문하겠습니다. 하나님 사랑의 목적이 뭐예요? 네?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한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
잘 들으셨죠? 이 얘기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나와 여러분 보고 이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 하시면서 말씀하는 하나님의 포인트가 있습니다. 사랑이라는 게 뭐냐? 사랑이라는 게 뭐냐? 사랑의 방법도 중요해. 헌신해야 돼. 희생해야 돼. 몰입해야 돼. 집중해야 돼. 거기 빠져야 돼. 그러나 목적이 중요한 거예요. 상대방으로 하여금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함이다. 그게 하나님의 사랑의 목적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당신의 아들을 희생시키는 희생과 헌신이 따랐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당신의 아들도 십자가에 매달아 돌아가게 하실 만큼 하나님은 나와 여러분을 사랑하셨던 것은 우리가 구원받아 영생을 얻어야 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희생을 한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영생을 얻을 이유가 목적이 없는데 그냥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죽였다면 그는 희생과 헌신의 가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랑에도 뭐가 필요하냐면 가치가 필요한 거예요. 내가 정말 이거를 사랑하는데 사랑을 위해서 이 사랑을 가치를 희생과 헌신까지 하면서 사랑해야 될 건가? 또 하나 있어요. 오늘 본문은 하나님이 나와 여러분을 세상에 사랑을 하지 말라,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는 사랑에는 뭐가 있냐면은 여러분 사랑하면은 어떤 일에 여러분 예를 들면은 뭔가를 사랑하면 거기 빠져요, 안 빠져요? 그것만 생각해야 안 해요. 그렇죠? 사람도 똑같아요. 누군가를 사랑하면 그 사람만 생각하게 되고 그 사람만 묵상하게 되고 그 사람에 빠져 있게 되는 거예요. 돈을 사랑하면 돈에 빠져 있게 돼요. 세상을 사랑하면 세상에 빠져 있게 되는 거예요. 이 꽃을 좋아하면 나는 꽃 외에는 다른 게 안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명절이라는 연휴 기간을 통하여 세상을 맛보게 하셨어. 즐거움도 누리고 기쁨도 누리고 행복도 누리고 그러나 하나님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거기에까지 그리고 거기서 헤어나올 수 있을 때는 나와야 돼. 그거를 거리둘 때는 거리둬야 돼. 거기에서 외면할 때는 외면하고 네가 가야 할 길을 가고 네가 몰입하고 빠져야 되고 네가 집중해야 되고 헌신해야 될 때로 돌아가야 돼.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여전히 설쳤다고 끊임없이 오늘도 내일도 계속 거기에 빠져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나와 여러분들은 그럴 수밖에 없는 환경에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이라는 게 뭔가 봤더니 원어로는 이런 거예요. 코스모스라는 발음을 해요. 원어로 세상은 코스모스. 여러분 코스모스 꽃 아시죠? 길옆에라고 이렇게 많이 피는 그런 꽃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코스모스라는 단어를 썼는데 그 의미에는 너무나 방대한 의미가 들어있는데 몇 가지만 얘기하면 그런 거예요. 코스모스에는 장식, 치장, 단장. 여러분 왜 치장합니까? 여러분 여성분들 얼굴 위에 뭐 치장하고 바르고 하는 거예요? 왜 그래요? 이뻐라고 하는 거잖아요. 이뻐라고. 치장하고 단장하는 거, 좋은 옷, 이쁜 옷 입는 거 왜 입어요? 이뻐라고 입는 거예요. 그렇죠? 이쁜 거 나쁜 게 아니고 장식하는 거, 치장하는 거, 단장하는 거 나쁜 거 아니에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거기에 빠지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세상 속에 살도록 보냈잖아요. 하나님이 지구촌을 주셨잖아요. 인간들이 살도록 주셨는데 우리가 살아가는 이 지구촌은 나만 살고 여러분만 살고 믿는 사람들만 사는 세상이 아니에요. 또 이쁜 사람만 사는 게 아니고 못난 사람만 사는 게 아니고 이쁜 사람도 못난 사람도 많이 섞여 살잖아요. 잘생긴 사람, 못생긴 사람, 많이 배운 사람, 못 배운 사람 많이 살아요. 그러다 보면은 조금 못난 사람은 이쁜 사람 부러워요, 안 부러워요? 부러워요. 못 사는 사람은 잘 사는 사람 부러워요. 그걸 추구해요. 어느 영상에 보니까 이런 게 나왔어요. 어떤 여자가 뭐 중국에는 그 차 좋은 거 타면은 완전히 되게 그런 거 하는데 뭐 번츠도 엄청난 번츠 뭐 중고가 300만이라더라고요. 근데 그 어떤 경비가 그 여자가 딱 타고 앞에 와 섰는데 딱 보더만 야 로바니 어떻게 무슨 재주 있어서 이렇게 엄청난 차를 타고 다니냐 그러더니 그 여자 로바니 하는 말이
이 차가 좋아 보이냐 그랬더니 이 경비서는 청년이 하는 말이 와 그거 뭐 어느 남자들이 다 타고 싶고 사고 싶은 로망이 아니겠냐 그러더라고요. 제가 하고 싶은 말이 뭐냐면 없는 사람은 있는 사람들에게 부러워요. 어떻게 보면은 그게 로망이라서 나도 평생에 따번츠 하나 탔으면 좋겠다는 걸 로망이 될 수도 있어요. 제가 말하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는 그런 세계에 살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부러워할 만큼 세상은 너무나 화려하고 이쁘고 너무나 멋있고 너무나 대단한 세상에 우리는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이라고 하는 단어 속에는 너무나 많은 것들이 포함되어 있지만 지상적으로 기쁨과 소유, 뭔 말이냐면은 이 땅에서 내가 소유하고 있는 거, 이 땅에서 누리는 기쁨, 그 다음에 또 하나 있는 게 뭐냐면은 이렇게 해석해놨어요. 하나님과 원수가 된 것으로서의 세계.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이 세상에 너무나 많은 방대한 것들, 의미들이 들어있는데 그 중에 몇 개만 뽑았는데 결론은 뭐냐? 이 세상의 것들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것들로 가득 차 있다. 자, 그러면 오늘 본문에 너희들이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는 세상은 하나님이 창조해 놓은 우주를 사랑하지 말란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창조해 놓고 지으신 인간들을 사랑하지 말란 말이 아니에요. 총체적으로 우리가 흘러보면은 한마디로 뭐냐면은 하나님은 인간들을 세상 속에 살게 했지만 인간들이 살려고 하면은 다양한 환경과 모든 것들이 필요해서 꽃도 주고 여러 가지 명예도 주고 지식도 주고 권력도 주고 힘도 주고 명예도 주고 이 세상에는 수많은 것들을 줬어요. 그래서 죄인된 인간들은 이 살아가다 보면은 이 세상 것들이 너무 부러워. 너무 성취하고 싶고 너무 쟁취하고 싶고 너무 이루고 싶고 너무 가지고 싶어. 그거를 다 통틀어 한마디로 한다면 한 가지만 얘기한다면 여러분 돈이 싫다 할 사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권력 싫다 할 사람 없어요. 여러분 권력 가지는 사람들도 밑에서 이름을 지적해서 말하지는 않겠는데 저에게 여러분 예를 들어서 목사님 제가 목사님을 국회의원 만들까요? 예를 들어서 저는 국회의원감 아니에요. 아니요. 목사님은 자격이 있든 어떤 우리가 만들어 드릴게요. 이러면서 자꾸 유혹한다면 내가 유혹에 들기 쉬울까요? 안 들기 쉬울까요? 쉬워요. 그래서 한데 어느 분이 그런 저한테 그래요. 제가 한국 국적 했다니까 목사님 정치 한번 안 해볼래요. 그러더라고. 이런 유혹들이 와요. 그럼 밀어주겠다 이거야. 그러면 내가 분별을 제대로 못하고 야, 이 웬 떡이야. 이 기회 왔는데 한번 뭐 되면 좋고 안 되면 말고 해보지. 이런 마음 들까요? 안 들까요? 든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속에는 너무나 많은 것들이 우리 주변에 우리가 넘어가기 쉽고 사랑하기 쉽고 집중하기 쉽고 빠지기 쉬운 너무나도 많은 세상 속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표현하고 싶었어요. 마치 나와 여러분들이 전쟁터에 나가는데 앞으로 전진해야 되겠는데 지뢰밭을 만났다. 그러면 움직일 수 있어요 없어요? 움직이면 터지는 거야. 움직이면 터져서 끝나는 거야. 그만큼 우리는 지구촌에 살지만 세상에 살지만 타락한 죄인들이 살아가는 이 죄가 득실득실한 세상에 살아가지만 우리의 주변에는 너무나 많은 지뢰밭 같은 지뢰들이 득실되는 세상에 살지만 하나님은 우리 보고 거기에 빠지지 마. 사랑하지 마. 거기에 집중하지 마. 거기에 몰입하지 마. 그 말이에요. 적어도 신앙인이라면은 그런 것들이 내 눈에 보여도 내 삶의 영역 속으로 들어와도 거부할 줄 알고 버릴 줄 알고 밀어낼 줄 아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하나님은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설명절 기간 동안 너무나 많은 세상적인 즐거움을 누렸고 세상적인 기쁨을 많이 누렸고 세상적으로 너무나 많은 나와 여러분의 신앙을 흔들 만한 즐거움과 기쁨과 쾌락적인 일들이 있다 하더라도 거기까지
하나님은 거기서 다시 이제 나에게로 돌아오라.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것들을 이제 조금 거리를 두라. 그리고 하나님께 집중하라고 말씀하는 내용이란 말이에요. 저는 물론 금년 명절 집에서 이제 연길에서 조카가 와가지고 집에서 내 식구 쉬면서 하나도 명절 분위기 없이 저는 보내서 해서 뭐 설인가 민가 할 정도로 재미도 외부 사람도 좀 있으면 좋은데 형제들도 오면 좋은데 하나도 없었으니까. 그러나 우리는 그런 분위기 속에서 대부분 많이 접촉하다 보면 아야 한 주 빠지면 어때? 이번 주까지 좀 푹 쉬면서 형제들하고 친구들하고 한번 좀 즐겨보자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삶의 영역 주변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그거를 우리에게 뭐라고 하냐면은 그래 그들과 어울리는 것 좋아. 그들하고 기쁘고 즐겁고 행복하게 노는 것 좋아. 부모 형제한테 즐겁게 해주는 것 좋아. 그러나 거기까지 선은 넘지 마. 거기서 돌아올 줄 아는 냉철하게 우리는 그걸 거부할 줄도 아는 그런 우리가 되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저는 그런 말씀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받아들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보세요. 내일 드니까 오해하지만 일 안 하고 놀아보면은 일하고 싶어요? 계속 놀고 싶어요? 놀고 싶어요. 사람은 참 신기한 게요. 누워있으면 일어나기 싫어요. 계속 눕는 게 편하고 뭐 안 했다 놓으면은 안 하는 게 편해요. 그래서 안 하고 놀고 있으면 밥도 누가 먹여주면 얼마나 좋겠어요. 문제는 밥 안 먹여줘요. 누가 돈 안 갖다 줘요. 죽었다 살았다 깨나도 내가 벌어야 살 수 있는 세상. 그럼 어차피 그렇다면은 누워있는 게 편하더라도 내가 일어나서 움직일 줄 아는 의지가 필요해요. 신앙인들에게도 하나님께로 돌아가야만 내가 사는 길이라면 빨리 깨닫고 일어나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세상이 좋았던 것을 빨리 내려놓는 것이 살 길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명절 한 주간 연휴하면서 즐거웠던 거 좋아요. 그거를 여러분 인상에 깊이 남기고 그때 만났던 친구, 가족, 친척들 하나님 또 나한테 기도하라고 주신 상대들이라고 생각하고 이번 기도 제목에 다 올렸으면 좋겠어요. 왜? 그때 만났는데 아니 만나고 나서 그냥 좋았다 끝나면 무슨 의미가 있어? 하나님이 당신에게 만나게 해준 의미가 뭐가 있겠냐? 그래도 내가 야 너 그때 만나고 나서 나 너를 위해서 한 시도 안 빼놓고 기도했다? 어느 날에 그 사람이 예수 믿었을 때 그다 내가 너를 기도한 덕분이야. 할렐루야. 네. 그런 떳떳함이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뭐 그때 좋아. 야 그때 한잔하고 나니까 좋았더라. 야. 그리고 바이바이. 그리고 또 언제 만나면 야 그때 또 그렇게 하지 말자는. 우리는 그 사람을 만난 이유가 하나님께서 나한테 만나게 한 이유를 묻고 깨달아서 만남으로 인하여 내가 할 일을 저와 여러분들이 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깨우침이에요. 여러분 금년 연휴 뭐 길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한 주 거의 되잖아요. 한 4, 5일. 뭐 같이 어울리다 보면은 우리 신앙에 타격 안 받을 수 없어요. 그건 누구나 부인할 수 없는 거예요. 뭐 목사들도 똑같고 뭐 전도사들 똑같고 다 똑같아. 그러나 나와 여러분들 그런 환경에 들어간다 할지라도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걸 내려놓을 줄 알고 그걸 거부할 줄 알고 다시 제자리로 갈 길을 돌아오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게 되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오늘 성경은 말합니다. 왜 세상을 사랑하지 말아야 되느냐? 왜 세상을 사랑하지 말아야 되느냐? 오늘 본문은 뭐라고 하냐면 이렇게 말합니다. 첫째 원인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 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지 않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사랑이 거기에 있지 않기 때문에. 이 뭔 말이냐면 이거예요. 세상을 사랑하는 사랑 속에는 육신적인 세상, 쾌락적인 세상, 정욕적인 세상 속을 사랑하는 그 사랑 속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들어있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이 들어있지 않는 그 사랑을 우리가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들로서 사랑할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로서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자들. 사랑을 실천한다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사랑을 입었기 때문에, 받았기 때문에 그 사랑을 나누는 것을 말하죠. 여러분, 우리가 그래서 아까 제가 하나님의 사랑의 목적이 뭔가를 말씀드렸는데 이제 잘 들으셔야 됩니다. 내가 누군가를 사랑합니다. 내가 사랑하는 그 사랑의 목적, 동기, 이유는 분명하고 확실하게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는 사랑에는 그 영혼이 구원받는 겁니다. 그 영혼이 생명을 얻는 겁니다. 그 영혼이 멸망하지 않고 영생 얻게 하는 의도와 목적에서 우리는 그 사람을 사랑하도록 접근해야 된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이거예요. 내가 아무리 그 사람을 사랑하고 베풀고 나눠줘도 나중에 가가지고 야, 너 내가 이제까지 얼마나 너를 도와줬는데 내 말 안 들어. 이런 식으로 사랑하면 그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이 아닙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내가 한 번을 돕든 두 번을 돕든 한 번을 사랑하든 두 번을 사랑하든 그 사랑, 그 영혼이, 그 상대가 나로 하여금 하나님을 알게 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옴으로 말미암아 죄로부터 해방받게 하는 것이 우리의 최종의 목적이 돼. 그래서 우리에게 신앙인들에게는 뭐가 중요하냐면은 덕을 끼치는 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술 먹고 담배 피우는 거, 남을 욕하고 싸우는 거, 도둑질하는 거 이런 것들 때문에 지옥 가지는 않아요. 여러분 그건 아시죠? 우리가 무슨 남의 물건 하나 독질했다고 그것 때문에 지옥 가지는 않습니다. 술 먹었다고 담배 피웠다고 지옥 가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왜 그걸 하면 안 되냐? 안 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그 사람에게 나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인정을 받아야 되는 덕스러운 모습을 보여야 되기 때문에 덕스러운 모습을 안 보였다면 그 사람을 실족시킨 거고 실망시킨 것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실족시키고 실망시켰다면 성경 예수님 말하기를 차라리 연자 맷돌을 목에 메고 바다에 던지움이 낫다 그랬어요. 그만큼 한 영혼을 사랑할 대신에 그들을 더 끼칠 대신에 그들을 실망시켜 실족시켜 믿어야 될 예수를 나 때문에 안 믿게 된다면 그 죄는 차라리 연자 맷돌을 메고 바다에 던지는 게 낫다 그래요. 그만큼 덕을 못 끼치는 것이 큰 죄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가 선을 행해야 되고 착하게 살고 선하게 살고 의롭게 살아야 되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이 내가 잘못된 삶을 살아서 타락한 삶을 살았다고 해서 그 사람한테 가는 영향은 예수 믿고 싶었던 마음도 사라지게 만드는 것은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차라리 연자맷돌 먹고 바다에 던지라.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는 안 믿는 사람한테는 정말 조심해야 되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안 믿고 싶었는데 이 사람 만나고 보니까 적어도 이 사람 믿는 예수라면 나도 한번 생각해보고 싶다. 이런 마음을 주는 덕이 돼야 된다. 덕이. 그래서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 말도 조심해야 하는 거 그래서 하는 거예요. 말도. 야, 예수 믿는 사람은 왜 저렇게 악착스럽게 말을 독하게 하냐. 그러면 그 사람 예수 믿고 싶겠어요? 안 믿고 싶겠어요? 안 믿고 싶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한 이유와 목적은 그 영혼을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는 거라면 나와 여러분들이 남을 도와주고 베풀고 나눠주며 선을 행하는 것은 그 영혼을 실족하는 게 아니라 그 영혼이 나를 보면서 예수 믿고 하나님 자녀는 나를 보면서 하나님이 저 사람 믿는 사람이라면 나도 믿어봐야 되겠다. 할렐루야. 그런 마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덕을 끼쳐야 돼. 덕. 그래서 성경이 뭐라 그래? 모든 것이 가나 다 유익한 것은 아니다. 다 가해요. 우리는 자유의지가 있기 때문에 이 세상에 살인할 수도 있고 간음할 수도 있고 도둑질할 수도 있고 싸울 수도 있고 욕할 수도 있고 저주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가하나 뭐는 아니라 유익한 것은 아니다. 우리에게는 다른 사람에게 유익을 줄 수 있는 삶의 사명이 있어요. 이 사명이 뭐냐? 덕을 끼치는 거예요. 덕을 끼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합니다. 그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이 없다. 그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 없는 사랑은 하라 하지 말라. 하지 말라는 거예요. 목적 가지고 하는, 의도 가지고 하는 그 어떤 뜻 가지고 해서 그 사람을 내 종처럼 부리려고 하는 그건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사람 나에게 영향받아서
생전 예수님을 몰랐던 사람이 나도 한번 교회 가볼까? 예수 믿어보고 싶을까? 그런 마음을 줄 수 있도록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주의 이름으로 하라는 말은 그거예요. 주의 이름으로. 뭔 말이냐면 주의 이름으로 하라는 말은 주님의 뜻이 담겨있는 사랑, 실천, 베품, 나눔을 하라. 하나님의 뜻은 크게 따지면 하나밖에 없어요. 영혼이 구원받아 천국 가는 거. 근데 그거를 내가 소홀히 여기서 그런 마음이 아니라면 내가 기회주의해가지고 요럴 때는 저 사람 도와주면 나중에 저 사람 이용해 먹겠구나. 이런 생각 갖고 하면 하라 하지 말라.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는 것은 돈도 그렇고 권력도 그렇고 명예도 그렇고 이 세상의 아름다움도 그렇고 그 어떤 것도 나와 여러분들에게는 뭐냐? 사랑의 이유와 목적이 뚜렷해라는 거예요. 그러면 왜 많은 사람들이 세상을 사랑하고 왜 세상에 빠져있고 왜 세상에 미쳐있고 그럴까? 오늘 그거를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 하냐면 첫째 그 이유가 이렇게 말합니다. 육신의 정욕 때문이다. 육신의 정욕. 육신의 정욕 어느 16절에 이는 세상의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다. 여러분 정욕은 뭐예요? 육신이 가지는 육신적으로 이루고 싶고 가지고 싶고 소유하고 싶은 욕구가 있는 거예요. 누구에게나 인간은 다 있어요. 예수 믿든 안 믿든. 그래서 인간의 기본적인 이제 생리 욕구만 보더라도 여러분 먹고 싶은 욕구가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어떤 음식 맛있는 거 보면 먹고 싶잖아요. 먹고 싶은 욕심이 있어요. 자고 싶은 욕심, 수면 욕구예요. 안전의 욕구, 안전, 늘 평안하기를 바라는. 그 다음에 성적 욕구. 왜 자꾸 간음죄가 있어요? 성적 욕구를 달성하려고. 그래서 사람들은 범죄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휴식의 욕구, 휴식. 힘들고 괴로우면 자꾸 쉬려고 하는 이런 욕구들이, 이런 것들이 사람에게 나타나요. 그래서 사람들은 그걸 어디서 해결하려고 하느냐? 이 세상에서 해결하려고 하는 것. 뿐만 아니라 심리적인 욕구들, 사람은 먹고 배부르면 만족하는 게 아니라 또한 배워서 이루고 싶은 성취도 있어요. 그리고 사랑받고 싶은 욕구도 있어요. 여러분, 남자는 여자에게, 여자는 남자에게 사랑받고 싶은 사람 있잖아요. 난 저 사람 사랑받고 싶은. 또 부모에게 자식은 사랑받고 싶은 욕구. 이런 욕구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 욕구를 세상에서 채우려고 하는 거야. 존경받을 욕구, 인정받고 싶어. 너는 참 잘해. 뭐든지 하면 참 훌륭해. 이런 인정받는 욕구. 다양하게 여러 것들이 있어요. 그리고 소속, 너는 누구 편이야? 너는 어디 소속이야? 거기에 있으면 나는 든든한 이런 욕구들, 존경받는 욕구들 등등이 이런 욕구들이 우리에게 있단 말이에요. 인간에게는. 이런 것들을 어디서? 세상에서 찾으려고, 해결하려고. 그래서 그 세상 속에서 그걸 성취하고 쟁취하려고 노력하는 그런 행동들 때문에 세상에 빠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은 육신의 정욕 때문에. 여러분, 아무리 세상에 몰입하고 빠져 있어도요, 거기서 나와 여러분 육신적으로는 만족할지 몰라도 영혼까지 만족을 못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게임 한번 여러분 보면은 게임하는 애들이 열일 제쳐놓고 게임만 해요. 밥도 안 먹어요. 잠도 안 자요. 거기만 빠져 있어요. 그리고 나면은 걔가 행복해집니까? 불행해집니까? 불행해져요. 왜 그런지 아세요? 거기에 빠져 있어서 그것만 성취하면은 행복할 걸로 착각한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이 세상에 그 어떤 거로도 인간은 행복할 수 없다. 만족할 수 없다. 만족할 수 없어요. 근데 사람은 자꾸 이 세상에서 만족을 얻으려니까 세상에 몰입하고 세상에 빠지고 세상에 집중하고 세상에 투자하고 세상에 희생하고 세상에 헌신하는. 그리고 안목의 정욕, 이 눈 때문에
여러분, 이 눈이라는 것은 참 중요합니다. 눈으로 안 보면 먹고 싶지도 않고 가지고 싶지도 않고 정치하고 싶지도 않은데 눈으로 보는 순간에 아 이쁘다 내 거 만들고 그래서 도둑질하고 그래서 살인하고 막 이런 일들이 발생하잖아요. 눈에 보이는 것 때문에 이게 눈에 보이는 욕구 채우려고 하다 보니까 여러분 찍어 바르는 거 치장하고 단장하고 화장하는 거 왜 해요? 눈에 잘 보이려고 하는 거죠. 다른 사람도 눈에 이쁘게 보이려고 하는 거죠. 그 나쁜 건 아니에요. 문제는 뭐냐? 아무리 찍어 발라도 그 사람한테 내가 마음에 들어서 너는 너무 이쁘라고 그 사람을 만족시킬 존재는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 착각 속에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내가 이리고 하고 가면은 저 사람 나를 너무 기뻐하겠지? 너무 이뻐하겠지? 그런 마음에 빠져서 그렇게 하는 것 뿐이에요. 솔직하게 말해서 저도요, 어디 가면 누구 만나면은 좀 이렇게 깔끔해 보이고 싶어져. 머리도 따듬고 뭐 이렇게 바르고 옷도 깔끔하게 입고 가잖아요. 근데 가끔씩 제가 그런 생각할 때, 야, 한 사람도 나를 뭐 쳐다보는 사람도 없는데 내가 굳이 착각 속에서 이렇게 뭐 사람들이 나를 다 우르르 보는 것처럼 이럴 때가 많이 있어요. 여러분도 다 똑같을 거예요. 이 세상은 나한테 관심 있는 사람 없어요. 나의 부모, 형제, 자식 그 사람들도 별로 관심 없어요. 그러나 우리한테 관심을 늘 갖고 우리에게 시선을 떼지 않은 분은 오직 주님밖에 없어요. 그분한테 이쁘게 보여야 되는데 그걸 놓쳐버리는 거 우리가. 그걸 놓쳐버리는 거야. 여러분 솔직하게 결혼집에 가면은 벌써 아줌마들은 아주 머리방에 가 머리하고 막 그러면은 딱 그래요. 아이고 어디 결혼집 가세요? 식장에 가세요? 묻는다고. 그러죠? 어디 식장에 가면 나를 봐요? 신랑 신부를 봐요? 다 신랑 신부 보잖아요. 근데 무슨 착각 때문에? 사람들이 나를 볼 거라는 착각 때문에. 근데 이쁘게 하지 말란 말 절대 아닙니다. 하십시오. 그러나 어느 정도에서 남들한테 보면 등 돌리거나 인상 찌푸리지 않을 만큼 나도 깔끔하게 하고 가서 만나는 것은 상대방에 대한 이해예요. 그 보이는 것 때문에 하와도 창세기 3장의 6절에 보면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함으로 남편에게 뜯어줘서 먹고 죄진 거예요. 다윗도 그랬어요. 보디발의 아내 바세바를 모욕하는 거 봤다가 문제 저질러졌잖아요. 시간 되면 지금 여기 성경 구절 다 하니까 아간도 그랬어요. 아간도 보면은 여호수아 7장 21절에 보면은 외투 한 벌, 200세겔, 50세겔에 되는 금덩어리를 보고 탐심이 생겨서 도둑질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보는 거는 중요한 거예요. 그러나 보고 나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요새 여러분들 얼마나 이 눈이 정말 눈 버릴 정도로 영상에도 안 좋은 영상들이 많이 뜨는지 여러분 다 잘 알잖아요. 어떤 사이트에 가면요 노골적으로 막 영상들이 보여서는 안 되는 것들을 오픈시키는 그런 것들이 많이 있어요. 이 세상은 이제 더 이상 우리가 눈을 한 곳에 집중하면 안 되는 세상이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디에 집중하지 말고 빠지지 말고 살짝 보고 지나가는 거 어쩔 수 없이 눈에 보이는 거야. 그러나 우리가 집중할 곳은 어디예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집중하라. 그리고 세 번째 뭐라고 하냐면 이 세상의 자랑 때문에 사람들은 세상을 사랑하게 돼요. 세상에 빠지는 거예요. 이 말을 원어에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이 세상 자랑이라는 말은 과시하고 뽐내기는 태도를 말한다는 거예요. 나 봐, 금식에 찼어. 나 봐, 얼마짜리 옷 입었어. 이러면서 과시하는 거야. 그래서 느부갓네살 왕도 성경 다니엘 4장 30절 이런 말합니다. 나 왕이 말하여 이르되 이 큰 바벨론은 내가 능력과 권세로 건설하여 나의 도성으로 삼고 이것으로 내 위엄의 영광을 나타내지 아니하였느냐. 느부갓네살 왕이 이 바벨론을 이렇게 건설한 것을 자랑했다. 하나님이 가만 놔둡니까? 야 이놈아 너 까불지 마. 하루아침에 어떻게 만들었냐? 들소처럼 들의 짐승들과 소처럼 풀 뜯어먹는 존재로 추락시켰어요. 4장 32절에 내가 사람에게 쫓겨나서 들짐승과 함께 살면서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요. 그래. 하나님이 그 오만함을 보고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오만은 절대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과시 여러분 해봤자 뭡니까? 어느 사람이 그러는가는 야 떼봤자 벼룩이지 그러더라고. 벼룩이 인간 앞에서 떼봤자 여기서 저까지 뛰잖아요. 한눈에 다 들어오잖아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과시할 거 아무것도 없어요. 뭐 건강하다고 뽐내지 말고, 잘생겼다고 뽐내지 말고, 많이 벌었다고 뽐내지 말고 겸손하게 주님 앞에 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세상을 사랑해서는 안 되는 이유를 뭐라고 하냐면은 이 세상의 정욕도 모든 것들이 다 지나간다는 거예요. 지나간다. 지나간다는 말은 뭔 말이에요? 지나가다는 파라고라는 원어를 쓰는데, 이 파라고라는 원어를 뭐냐면 사라지다, 없어지다, 가려지다, 이런 뜻이 되겠어요. 여러분, 인간이 살면서 이 세상에 그 어떤 것도 막론하고 시간이 가고 세월이 흐르다 보면 다 하나하나 없어져요. 여러분 앞에서 이렇게 떠드는 저도 100년 후에는 없어져요. 여러분이 그냥 금이야 옥이야 얼굴만 단장하고 이쁘게 가지고 나가다니면서 이쁘다고 자랑하는 이 미모도 60년 지나면은 다 쭈글쭈글해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지식 많다고 머릿속에 뭐 난 그 영상 여는 거더라. 니 지도워 너절리요什么 그러더라고. 마누라가 남편 보고 최스 지스 그러더라고. 그것도 여러분 몇십 년 지나면 다 사라집니다. 이 세상에 영원한 거 없이 다 지나간다는 거, 없어진다는 거, 사라진다는 거예요. 근데 인간들은 그게 빠져. 여러분 이 꽃 좋다고 이 꽃만 보고 냄새 맡고 여기만 미쳐 있으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며칠 아니면 사라져요. 우리 인생은 다 우리가 살아가는 과정 속에 필요해서 준 거지만 여기에 매이지 말고 빠지지 말고 미치지 말라는 거야. 필요하니까 그냥 한번 보고 이쁘기네, 이쁘네 하고 지나가라는 거야. 멈춰버리지 말라는 거야. 빠지지 말라는 거야. 인간은 너무 많이 빠져요, 한 곳에. 돈이면 돈, 명예, 권력이면 권력, 이성이면 이성. 너무 빠져 있어가지고 하나님 거기서 빠지지 말라는 거야.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뭐라 하냐면, 세 번째 말씀드리기 전에 하나만 더 할게요. 여러분, 솔로몬이 위대한 영광을 가진 사람인 거, 전무후무한 이 세상에 하나님은 둘도 없는 왕으로 영광받게 했어요. 부귀 영화도 받게 했고. 근데 그 솔로몬이 누렸던 영광도요, 풀의 꽃과 같다 그랬어요. 마태복음 6장 29절. 그러나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느냐. 그러니까 다 없어진다는 거예요. 아무리 지가 이 세상의 최고의 왕이었다 하더라도 그것이 지나면 다 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이 가장 살면서 가장 귀하게 여겨가지고 이거는 천년만년 갖고 있을 것 같은 그 소중함이 뭔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그것도 50년 후, 100년 후에는 없어집니다. 요새 금값이 막 치솟더라고요. 금도 영원히 남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사랑하거나 빠지지 말아야 되는 것은 그것들이 다 지나가고 사라지고 없어질 거다. 그 다음 마지막 뭐라 하냐면은, 그러면 결론적으로 뭐냐, 우리가 사랑할 사랑은 세상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뿐이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 뿐이다. 자, 이 세상도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그하리라. 그럼 왜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느냐? 여러분, 우리가 사랑에는 인간이 참 약해요. 그렇죠? 사랑하는 여자 앞에는 꼼짝 못하는 게 남자고, 사랑하는 남자 앞에 꼼짝 못하는 게 여자잖아요. 사랑에는 부모도 똑같아요. 사랑하는 자녀 앞에 꼼짝 못해요. 또 부모를 사랑하는 자녀는 부모 앞에 꼼짝 못해요. 사랑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사랑 때문에. 그래서 그런 말이 있어요. 여러분, 나라는 누가 통치해요? 임금이 다스리잖아요. 근데 임금을 다스리는 건 누구예요? 왕후잖아요. 뭐 마누라. 근데 만약에 왕후가 왕의 사랑을 못 받는다면 왕후의 말 듣겠어요? 안 듣겠어요? 안 듣, 너 까부지 마! 그럴 거예요. 근데 왕후를 사랑하면 왕이 어떻게 해요? 왕후가 임금한테 와가지고, 왕이시여, 내 말을 좀 들어주소서. 뭐야, 내가 나라의 절반이라도 줄 테니 말해봐라. 이런다고요. 그게 사랑의 약점이에요. 사랑의 약점. 그래가지고 임금도 마누라가 뭐라고 하면은 거기에 휘둘려서 잘못된 판단하고 그러는 거예요. 그게 사랑의 힘 때문에요. 그래서 여러분, 훌륭한 남편, 성공한 남편의 배후에는 아내가 있다 그러죠? 근데 반대로 패배한 남편들 배후에도 아내들이 많이 있어요. 제가 알고 있는 어떤 목회자님은 목회 잘했어요. 근데 어느 날부터인가 사모가 목사를 핸들이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해요. 여보 이렇게 해요. 저렇게 해요. 그 목회 성공했을까요? 패배했을까요? 여러분 생각에는 어떻게 될 것 같아요?
패배했죠. 쫓겨났죠. 여러분, 여자들은 성경에도 말하는 조용히 내조하고, 예? 여러분, 제가 또 알고 있는 한 번에 큰 교회 이제 목사님인데, 은퇴하면서 교회에서 은퇴비를 뭐 얼마를 준댔대요. 근데 사모가 딱 들어보니까 수십 년 고생하고 은퇴비 고급받는 게 너무 억울해가지고 막 싸운 거야, 사모가 나서서. 13억을 준다 했다나, 뭐 어쨌다나. 그런데 사모가, 그 목사님은 그래서, 이거도 족합니다. 감사합니다. 했는데 사모가 나선 거야. 안 됩니다. 안 됩니다. 뭐 어쩌고 해가지고 결국에는 하나도 못 받았대요. 여러분, 여성분들 너무 욕심 부리면 남편들이 힘들어져요. 남편은 아무리 못나든 똑똑하든 남편의 위치가 있고 할 일이 있어요. 남편이 하도록 밀어줘야지 왜 나서서 핸들이 잡고 남편 얼굴에 똑칠하고 먹칠합니까? 여성분들 욕하는 게 아니고 그 사람 때문에 이 남편은 그 마누라한테 꼼짝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여기서 말하고 싶은 것은 이거예요. 사람은 사랑에 약합니다. 내가 누구를 사랑하면 누군가에 집중되고 빠지고 그 말은 죽었다 깨도 다 듣습니다. 우리가 그러려면 하나님을 사랑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해야 하나님 말씀을 순종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해야 하나님 말씀의 뜻을 이룰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뜻을 사랑하기 위해서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킬지라.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의 사랑을 받을 것이고 나도 그의 사랑을 그에게 나타내리라. 근데요, 무서운 얘기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자는 저주를 받을지어다. 고린도전서 16장 22절에 만일 누구든지 주를 사랑하지 아니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 주여 오시옵소서. 그만큼 우리는 사랑의 대상을 분명하고 확실하게 정해놓고 그분을 사랑하기 위해서는 너무 세상에 빠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우리가 빠져서 미쳐버려야 될 때는 주님이에요. 하나님이에요. 그래야 그분의 말씀을 순종하고 실천하여 그분의 말씀을 어떤 말씀을 쓰든지 달든지 받아들일 수 있어요. 그래서 에스겔은 뭐라 하냐면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내게 주는 이 두루마리를 내 배에 넣으라. 내 창자에 채우라 하시기에 내가 먹으니 그것이 내 입에서 달기가 꿀 같더라. 여러분, 주의 말씀을 받아 먹으면 꿀같이 달다는 거예요. 예레미야도 말합니다. 15장 16절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시여 나는 주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자라. 내가 주의 말씀을 얻어 먹었사오니 주의 말씀은 내게 기쁨과 내 마음을 즐거움이니이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내가 사랑하는 그분의 말씀을 먹으니까 행복하고 즐거운 거 아니에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어찌 그분 말씀을 먹을 수 있겠어요? 어찌 그분의 뜻을 순종할 수 있겠어요? 시편의 저자는 말합니다. 시편 119편 103절에 주의 말씀은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죠 내 입에 꿀보다 더다니이다. 꿀보다 더다니다. 주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꿀같이 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아침 여러분 말씀 통독했죠? 제가 오늘 아침 말씀을 통독하면서 뭘 그렇게 드리라는 게 많은지. 근데 그런 생각이죠. 야, 주님 감사합니다. 내가 만약에 이 구약시대에 살았다면 이 많은 걸 어떻게 다 드리고 살겠습니까? 오늘날은 그 구약에 드려야 될 너무나 많은 것들을 우리 주님이 단번에 다 드리셔서 오늘 우리는 아무것도 안 드리고 오직 주님의 그 마음을 받은 그 마음으로 주님을 섬기게 하신 거 감사합니다. 우리는 여러분 구약에 살아라 했다면 살아남을 살 하나도 없어요. 그래 감사해야 돼요. 진짜 오늘 아침에 제가 그걸 보면서 야, 구약시대 사람들의 참 정신없었겠다. 근데 그거를 다 왜 보여주느냐. 이렇게 엄청난 것들이 너희들에게 해야 될 일이었는데 오늘날 나는 그 모든 것들을 너희들이 할 수 없는 불가능한 것들이기에 내 아들을 보내서 대신 한 번에 해버렸다. 그걸 너희들이 믿기만 하면 너희들은 그냥 구원받고 영생 얻어 천국 백성이 되는 거다. 이보다 더 큰 복음이 어디 있어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이 말씀을 통해서 나와 여러분들을 주님을 사랑해야 되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내가 이 세상에서는 감당할 수 없게 하나님이 아들을 보내셔서 단번에 감당케 하심으로 나와 여러분들은 그것을 믿고 하나님을 사랑만 하게 하신 우리 주님을 찬양하시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8장 28절에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나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사랑만 하면 나와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그 사랑하는 자들을 통해 갖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저는 에베소서 6장 24절의 말씀으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마무리를 하려고 하는데 뭐라고 하냐면 사도 바울이 이런 말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무슨 사랑이라고요? 우리 주 한번 따라해봐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무슨 사랑이래요? 변함없이 주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에게 하나님 크고 놀라운 은혜의 말씀으로 아버지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세상에 빠지지 말고 세상을 사랑하지 말고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을 향하여 오직 주님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신 그 사랑 하나로 이 남은 세월 복잡하고 혼탁한 세상에 주님을 사랑하는 사랑이 변함없이 주님만을 사랑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 한번 할 텐데 하나님 이 말씀이 나의 말씀으로 다가와서 하나님 세상에 이제 더 이상 빠지지 말고 세상에 미쳐버리지 말고 세상을 사랑하지 말고 나의 사랑의 대상은 오직 하나님뿐이며 내 시선을 세상에서 하나님께로 돌려서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향한 나의 사랑이 영원히 변치 않도록 하나님 도와달라고 기도하고 아픈 환자를 위해서 이 시간 하나님 환자의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위로가 있게 하여 주시고 그들이 건강이 아주 빨리 회복돼서 주님 우리와 동일하게 정상적으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다 같이 동성으로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님 은혜를 주심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사랑하는 믿음의 권속들에게 너는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고 말씀했습니다. 세상은 우리가 사랑하지 않을 만큼 혼탁하고 복잡하고 아버지 하나님 너무나도 복잡한 이 세상 속에 우리가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며 아버지 우리의 시선을 세상에 빠지지 않고 하나님께 세상을 돌리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시선을 돌리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만을 사랑할 수 있게 하나님 변함없는 사랑으로 주님을 사랑할 수 있도록 우리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아버지 원하옵고 기도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아무리 노력하고 몸부림쳐도 사랑할 수 없는 그 사랑을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오직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아버지의 주님의 말씀에 의존하여 믿음으로 만나마 영원히 우리의 사랑이 영원한 나라에서 기록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몸이 불편하여 병으로 아픔을 고통받는 아버지 우리 하본당 원사님 아버지 김종학 전도사님 아버지 우리 황정남 아저씨 등등 사랑하는 믿음의 식구들 아버지 그리고 우리 손춘영 집사님의 남편이 또 시술을 했다고 합니다. 하나님 하루빨리 회복되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사랑하는 믿음의 식구들도 건강한 모습으로 우리와 동일하게 아버지의 일상생활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은혜가 있도록 아버지 축복해 주옵소서.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께 영광 돌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세상에 사는 동안 세상을 사랑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세상 영역 속에 살지만 그런 것들이 나의 삶에 지나가는 가운데 스쳐 보여지는 것들로 끝내게 하여 주시고 내가 갈 길과 내가 봐야 할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의 시선을 세속에서 하나님께로 돌리게 하여 주셔서 이제는 주님을 향한 사랑이 변함없는 사랑으로 주님을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가 정말 영원히 사랑하는 하나님의 그 말씀에 순종할 때 그 순종하는 모든 것들이 하늘 나라에서 영원히 기록되고 남는다 하셨사오니 아버지여 우리가 헛된 지나가고 썩어가고 없어지는 세상 것 때문에 우리가 헌신하고 희생하지 말고 영원한 것을 위해 희생하고 헌신하며 충성하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몸이 불편하여 병상에서 고통받고 있는 우리 하본당 원사님 그리고 김종학 사랑하는 전사님 우리 황정남 아저씨
그리고 우리 손춘양 집사님 남편, 하나님 등등 우리 많은 환자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능력과 권세가 그들의 몸에서 악한 독증들이 사라지게 하여 주시고 더럽고 추한 질병들이 찌그러게 하여 주시고 성령의 기름 부심과 성령의 불태우심으로 정결함을 얻어 건강한 모습으로 회복되어 하루속히 정상적인 생활로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한없는 은혜와 성령님의 교통내주 역사 충만케 하심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마음속 깊이 새길 수 있는 성령님의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삶 가운데서 늘 주님만을 바라보고 세속에 빠지지 않게 하시는 은혜가 모든 성도들과 머리 위에 또 가정과 직장과 이 나라와 이 민족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없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